오늘은 올해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또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주로 또 찬양으로 기타로 또 보이지 않게 PPT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께 우리 감사의 의미로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약 한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요, 어제부터 이제 함께 책 한 권 읽기 시간에 이제 이 책을 이제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한 6명에서 한 7명 정도 인원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과 메시지가 소수의 인원들만 알기엔 너무나도 귀하고 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수요 예배 때에도 나누고 또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도 각자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시간이 나실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의 뼈대는 이 책의 이제 저자이신 신원화 교수님의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이 책 제목처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만드신 그 목적을 훼손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이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 책 제목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7가지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한번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요, 이 책에 나온 그림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480년대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라는 이 화가가 그린 7가지 큰 죄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원형을 중심으로 7가지의 대죄들을 상징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죄란 탐식, 정욕, 탐욕, 분노, 나태, 허영, 시기를 말하고 있고 이 모든 큰 죄의 우두머리격이 되인 그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해서 이 책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그 원을 중심으로 7가지의 이제 그 죄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사람 보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막 조금 막 끼적끼적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카벳 써 있나요? 넘어갔어요? 저기 안 보이니까 좀 제가 불편하네. 아니, 저기 고장 났어요. 카벳 데우스 비데시라는 그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조심하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가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대죄의 유래는 약 4세기경 이제 이집트 수도사의 에베그리우스라는 이 수도사에 의해서 인간이 벗어나기 가장 힘든 죄를 이제 지정해 놓고 이 죄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죄들에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7가지의 큰 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이 7가지 대제목들을 각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도 알리고 가르치라고 전달했고 교회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리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각 교회에서 이 7가지의 죄악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삶에 적용하게 했지만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7가지 죄악들에 대한 교리가 점점점 약화되었고 사람들은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탈종교화, 종교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한 사상과 급속도로 빠르게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죄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죄에 대해 설교하거나 지적하면 듣기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죄에 대한 가르침이나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올바로 알 수가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패역한 죄인인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요. 다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난 괜찮은데? 난 안 아픈데? 난 멀쩡한데? 난 예수님 필요 없는데? 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멀쩡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죄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큰 죄들을,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내 안에 얼마나 그 죄의 뿌리들이 꽈리를 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즉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큰 의미에서 죄란 무엇이냐?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중세시대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7가지 죄 중에서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라고 간주해서 이 교만을 이 모든 죄들의 우두머리,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7가지 죄들 중에서 이 교만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자기 힘과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죄가 모든 다른 죄들을 다 불러오는 가장 큰 대죄, 가장 큰 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이 그림을, 이제 7가지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바로 이 그림이 교만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어떤 모습 같아요? 자세히 보면요, 이 한 여인이 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얇게 마귀가 거울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을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 여인이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놀랍다.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오늘 화장이 잘 먹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오늘 옷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맞지? 막 감탄하는 거예요. 교만은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스스로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즉 사람들 앞에서 두드러지고 싶은 모습, 돋보이고 싶은 마음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단순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야 무슨 신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사실 이런 모습들이 다 교만한 마음의 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근원으로 삼아가는 삶의 태도,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조상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 피조물의 신분을 벗어나서 스스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선택과 행동의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의 모습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첫 번째는 바로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 여기는 사람들이, 상대방보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우쭐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탁월하다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의견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뛰어나고 더 선하고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듣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더라도 진심으로 듣지 않고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그냥 말해라, 그냥 듣는 신용만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의 평화와 관계를 깨트리는 게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겼는데 잘 못하면 참지 못해요. 계속 참견해요.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것밖에 못하지? 혹은 말로 비판하지 않더라도 눈길과 마음과 태도로 무시해버림으로써 또 다른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요, 이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이 뭐냐?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 같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자신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이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된 것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가 목회자인데 내 말에 반대해?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내가 지도자인데 나를 무시해? 목회자인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라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교사, 구역장,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신앙의 경험이 모든 신앙의 기준의 잣대와 기준이 되는 그런 것처럼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속으로 내가 저 집사님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렇게 예배도 건성건성 나오고 기도도 하러 나오지 않는데 아이고 저렇게 됐네,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분명 저런 일을 당한 거는 아마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저런 일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주 대표적인 영적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이유가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그게 맞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 자신이 판결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영적 교만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내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떨어지고요, 관계도 냉랭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아주 큰 해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해악, 이러한 악 중의 악, 이 교만이라는 악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이 교만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칼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단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살필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뭐가 어디에 묻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만이 그 말씀이라는 거울이 우리의 내면의 진짜 모습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교만이라는 이 싹이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교만의 싹을 잘라낼 수 있고, 남의 잘못된 모습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 안에 있는 대들보를 봐라, 그 악한 죄를 봐라, 그렇게 자신을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교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어떤 간증이나 또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성경을 10독했어요, 20독했어요, 심지어 100독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숫자를, 물론 그분들은 자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자랑 삼아 말하면서 자신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드러내거나, 또 그러한 모습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그것도 모르나?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깔보는 모습들로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나의 내면의 모습을 살피고, 말씀 따라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모습을 보는, 그렇게 회개하는 거울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서 또 다른 교만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맞춰감으로써 교만이라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를 맞춰간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이면 열,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고 우리 원래 기존에 있던 멤버들하고도 사실 다 의견이 다른데 이제 또 품위응 교회와도 하나가 됐잖아요.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스타일과 생각과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신앙의 습관도 다르고 신앙의 모습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장로교, 어떤 분은 감리교, 어떤 분은 순복음, 어떤 분은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내 모습과 다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나랑 안 맞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 그렇게 어울리려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의 생각이나 습관을 고집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흠집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만이라는 악이 가장 쉽게 고개를 들기 쉬운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한 채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깨트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가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낼 때에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중간에서 끊지 말고 끝까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서 끊고 끼어드는 그런 대화 습관 역시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네 의견을 더 끝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어. 내 의견이 더 좋고 내가 더 현명하고 내가 더 너보다 좋은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말할게 라는 이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고 자기 말을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견을 막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말을 자르고 중간에서 자기 의견만 쭉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저를 포함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자꾸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잖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래도 끝까지 들어야지. 듣자.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얘기하자. 그거를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고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나의 그런 교만한 그 모습들을 계속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노력해도 이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큰 뜻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인간들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런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언제나 박수받는 자리,
언제나 환영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그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박수 받는 자리를 피하게 될 것이고, 늘 보이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늘 다른 사람들과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자신의 삶을 사용하려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는 것. 얼마 전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베델교회 분위기가 좀 차갑대요. 왜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대. 제가 봤을 때는 인사를 잘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뭐 그렇게 느낀 분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예배당에 와도 별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대요. 교회를 생각하면 분위기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이미지가 떠올라져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팠고,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보면서 반갑게 먼저 인사를 잘하는 것도,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다가가는 것도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의 노력의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 모습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거부감을 주는 모습이 또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낮추면,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누가 높이신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설령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아주 깊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저변에 저 깔려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여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저희 안에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에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태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